저는 오늘 이 시간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요즘 우리 뉴스를 보다 보면요,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계속되는 우크라이나와 또 이 러시아의 전쟁에서 최근 서방이 우크라이나 측에 제공한 이 3.5세대의 전차가 아마도 전쟁의 양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전환, 즉 다른 방향이나 다른 상태로 바꾸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 가운데도 이런 게임 체인저가 되는 무기 체계나 또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1944년 연합군 15만 명이 투입된 프랑스 해변가에서 벌어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대표적일 거예요. 그 상륙작전 이후에 나치 독일이 장악했던 유럽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 연합군에 의해서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요, 이 상륙작전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무엇이죠? 인천 상륙작전.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먼저는 팔미도 등대를 접수한 것을 신호탄으로 해서 이어서 우리 월미도 상륙작전이 벌어지고 빠른 속도로 인천 시내 곳곳을 장악해 갑니다. 그 결과 인민군의 이 보급선이 끊어지게 되고 이후 6.25 한국전쟁은 완전히 판세가 전환되게 되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노르망디는 그 연도나 하나 불러주더니 인천 상륙작전은 뭐 날짜가 언제이고 뭐 작전이 어떻게 진행됐고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까? 생각하시죠?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인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시 요단강을 건너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까지 광야만 다니다가 드디어 그 약속의 땅을 밟아보게 된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의 행보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들은 오아시스에 건설되었었던 그 여리고성을 떡하니 앞에 두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역시도 이제 중요한 전환점 가운데 서 있습니다. 38년 전에 교회가 창립된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죠. 다른 교회는 경험하기 쉽지 않은 가스 폭발로 인해서 교회를 다시 새로 짓게 되는 일들도 있었고요. 특별히 몇 년 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시작된 이 팬데믹의 이 출구 끝 언저리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또 4달 전에는 리더십 교체를 이루었죠. 즉 우리 뉴욕 효신 장로교회 역시 전환점, 즉 전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에게 유달리 인상 깊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전환하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던 것일까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갖기를 원했던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온 주의 모든 백성들이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서 먼저 우리 스스로가 전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 전환점 가운데 있긴 한 것 같아요. 왜냐? 성경 본문의 표현이요, 뭔가 달라졌어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에 놓치기 쉬운 그러나 매우 의미심장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동사를 집중해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수아서 4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지요.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뭐라고요? 건넜으며 라고 말해요. 여기서 저쪽으로 건너가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바뀝니다. 자, 우리 4장 16절 함께 읽죠.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뭐라고요? 올라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까지는요, 건너가게, 즉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건너갔다라고 한 반면에 이제는 반대로 요단에 이미 도착을 해서 건너와서 빨리 올라와 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의 시선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죠.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광야 시대는 종결된 걸까요? 정말 가나안의 새 시대는 펼쳐진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말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 새로운 시대의 전환이었다라고 말하려면요, 중단돼야 될 것과 또 새로 시작돼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혹시 교복 입고 다니던 세대, 교복 세대 있으시면 잠깐 손을 들어봐 주시겠어요? 교복 세대. 네. 안 드신 분들은 교복 자유라 시대 같이 보이진 않으시는데, 예, 그렇군요. 예. 혹시 검정고시거나 이런 거 있으면 죄송합니다. 예. 제가 본의 아니게 위화감을 조성했습니다. 네. 교복 세대 분들 어떻게 해서 학교 다닐 때 교복 매일마다 입고 다녔어야 되죠. 그리고 또 머리도 마음껏 기르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게 뭐 귀민 몇 센치 뭐 이러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학교를 졸업하는 거. 제가 이래봬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거든요. 예, 고등학교도 졸업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뭐 했겠어요? 네, 그렇죠. 교복을 벗었겠죠. 그리고 머리는 그동안 못 기르고 있었으니까 머리를 마음껏 기르죠. 머리만 기릅니까? 머리를 또 막 염색을 하죠. 그리고 막 파마도 하고 여자들은 그럽니다. 심지어 뭐 하냐면 요즘 보니까 막 귀걸이, 링 같은 거 피어싱을 하는데 이게 귀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코에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옛날에 보면 이렇게 소가 이렇게 동그란 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볼 때마다 잠깐만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예. 왜요? 지금까지 교복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가는 것은 내가 지금 학생이다라는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교복을 입지 않고 또 머리도 염색하고 막 이렇게 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둘 중에 하나죠. 학교를 잘렸거나 또는 학교를 졸업했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광야 시대에도 상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뭡니까? 딱 뭐 눈치가 아무리 없는 사람도 이거 뭐 눈치 못 챌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렇죠? 또 하나는 아침마다 내리던 거 뭐예요? 만나. 그런데 첫 번째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제 없죠. 대신 언약궤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하지만 만나는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이 첫 밤을 보낸, 그래서 거기다 기념비를 세운 그 길갈에서 기념비 세우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만나 내려서 먹었습니다. 만나는 그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죠? 아직 이전의 광야 시대가 끝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리적 전환은 이루어졌어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지리적으로나 또는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3장과 4장 2장에나 걸쳐서 기록을 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시대가 활짝 펼쳐졌다, 시작됐다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바로 그 전에 해야 될 영적 전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전환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할례를 명명하시죠.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지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그런데 이 할례를 하고 나면은요 며칠 동안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창세기 34장도 보면은요 여동생 디나가 히위 족속의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족속이 우리 이렇게 된 거 그냥 아예 그냥 정식 결혼을 하자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말하죠? 먼저 할례를 해야 돼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3일째가 되었을 때 어떡합니까? 야곱의 두 아들들은 그곳에 가서 그들을 모두 다 도륙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만은요 군사적으로는 아주 명백했습니다. 뭐예요? 전투 불능 상태, 전투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마취제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에드빌,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도 없었잖아요. 동시에 이것은 가나안 백성이 그들을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에요. 요단강 물이 도저히 넘을 수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 당장은 못 쳐들어올 거야 라고 안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갈라버리고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안 됐어요. 이 기세 몰아서 바로 공격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할례를 행해서 막 그것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시간을 함으로 말미암아 적은 그것을 다 지켜봤고 만반의 준비를 한 시간을 벌어준 꼴입니다. 결국 그들이 요단강을 갑자기 넘으면서 갖게 된 군사적 이점, 베네핏을 다 날려버리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정말 할례를 꼭 해야만 되는 상황입니까? 할례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죠? 생명을 상징하는 이 생식기의 끝,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요. 그러면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물론 할례는 고대 근동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했다는 것이 발견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했던 할례는 그것과는 달랐어요. 이들이 행한 할례는 뭘 의미합니까?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효시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언약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잘라냈어야 돼요. 뭘요? 그들의 불순종과 죄를 잘라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와 달리 2세대들은요 광야에서 났기 때문에요 할례를 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할례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것은 곧 정체성을 의미했고요, 할례 받지 않은 자라는 말은 곧 비유대인, 이방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그곳 이름을 수치가 떠나갔다, 굴러갔다 라고 해서 그곳을 길갈이라고 이름을 했을 정도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 수치는요 애굽의 노예 생활이 아니라 무할례자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군사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했죠. 할례 후 며칠간은 전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몰살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 코앞 그 개활지에서 이들은 이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삶에서 죄를 끊어내는 이 퍼포먼스를, 이 신앙의 고백을 그들은 단행했다는 것이에요. 뉴스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과 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켄터키주의 한 시골 마을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윌모어라는 이 지역이에요. 이곳에 에즈버리라는 기독교 대학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 대학이 자주 그렇듯이 일주일에 3일 이상은 이 대학 예배, 채플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번 달, 그러니까 지난 2월 8일 수요일에도 채플이 있었고요. 예배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겠죠. 그리고 끝나면은 돌아가서 이제 강의를, 수업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몇몇 학생들은요 그곳에 남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니 친구가 강의실에 안 오잖아요. 그래서 부르러 갔어요. 또 어떤 사람은 너 왜 안 와 하는데 학생들이 자기들도 왠지 거기를 가서 기도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더 많아지고 50명, 60명, 100명 넘어가더니 이 예배가 중단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무려 312시간 동안 계속해서 예배가 쉼 없이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SNS를 통해서 소식이 빠르잖아요. 이것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그 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 신학교 학생들도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지역 주민들도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멀리 있는 학교의 학생들도 찾아오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서부터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요 국내외에서 이 부흥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인구가 채 6,000명밖에 되지 않은 이 작은 도시지만요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차가 쫙 줄 서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차플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모두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못 들어간 사람들은 이 차플실 앞에 있는 잔디밭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100몇 년 전 있었던 몇 차 대각성 운동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 숨쉬는 심지어 이번 달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CNN을 비롯한 여러 뉴스에도 소개가 되는데요, 제가 한 인터뷰를 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최초의 현장에 있었던 한 학생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왠지 이곳에서 주를 계속 예배하게 하셨는데, 그런 마음 주셨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즉 이 부흥운동은 우리가 역사 가운데 지켜봤던 모든 부흥운동이 그러했듯 회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무엇이죠? 할례, 잘라내는 것, 끊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마을 사람들이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될 만큼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도시는요 거의 90% 이상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주민들이 많고요. 그래서 항상 살고 싶은 도시 탑에 랭킹되는 도시예요. 왜냐하면 범죄가 거의 없어서요. 그런 도시예요.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이 회개할 게 있을까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은 그곳에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우리는 이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몸부림치며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마취주도 없고 진통제도 없는 그 당시에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그 며칠 동안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을 감당했잖아요. 마치 이와 같이 우리의 회개는 이러한 통증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땅의 부흥을 막는 장애물은요 너무 완악한 세상이 아니라 너무 쉬운 회개, 죄에 대한 관대함 때문은 아닐까요? 회개하면 되지 뭐, 그냥 용서해 주세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살다 보면 그래도 저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 편이에요. 이런 식의 회개 같지 않은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회개에서부터 돌이켜는 히브리어 슈브, 유타라다, 돌아서 걷다라고 말하는 진정한 그 회개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그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가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을 알기에 너무 불편해지고 뭔가 이전 같지 않은 부자연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영적 할례,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회개에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영적 전환을 위해서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요 할례 받지 않은 남성은 유월절 음식을 절대 먹을 수 없었어요. 근데 유월절은요 하이라이트가 유월절 음식 먹는 거거든요. 근데 유월절 음식을 못 먹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유월절 못 지킨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참여하는 특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특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례를 명명하셨던 것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된 절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뭐 추수감사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초막절 같은 것들, 한 해 농사를 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올려드리는 것들. 근데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나라도 추석 있잖아요. 모든 민족들이요 한 해 추수를 마치고 자신의 민족 신에게 감사한다고 올리는 건 다 가지고 있는 절기예요. 그런데 유월절은 아니죠. 유월절은 당시 고대 사회의 최강국 파라오의 밑에서 있었던 이 노예들이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심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 놀라운 구원 역사, 그것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따라서 이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지구상에 있는 어떤 민족과도 같지 않음을 증명하는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날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그 민족을 그 피값으로 사신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냐? 유월절은 유대역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최근 시신에 손을 대서 부정해졌거나 또는 여행 중에 있어서 유월절을 참석 못하는 경우 뭐 아쉽지만 내년에 또 다시 하면서 내년 1월 14일을 기약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뒤인 2월 14일에 또 어떤 분은 또 이거 발렌타인데이와 똑같네, 막 발렌타인데이가 유월절을 유래했던 거야. 그거는 태양력이고요, 이거는 유대력으로 2월 14일입니다. 유대력으로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가능하면 어떻게든 지키게끔 배려했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의미했기 때문에. 왜일까요? 우리가 흔히 유월절은 10번째 재앙,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피해갔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을 얻은 것이다,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나라만 믿고 따라와야 된다. 나만 섬겨라. 그 이유가 뭐냐? 너는 내 거기 때문에. 너 이스라엘은 내 거기 때문에. 아니, 내가 왜 하나님 건데요? 항상 두 가지 이유를 드세요. 하나,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난 창조주야.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이집트에서 구원했어. 그래서 너는 뭐다? 내 거야. 즉 유월절은요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심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특별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유월절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마지막 종착점이, 그 지점이 어딘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유월절을 지킨 것이 크게,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크게 지킨 유월절이 총 7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최초의 처음 유월절입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있었던 그날 유월절. 두 번째는 민수기 9장에서 지킨 출애굽 1년 만에 지킨 유월절. 그러니까 처음 유월절이 있고 그 1년 만에 지킨 그 유월절, 광야에서 지킨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은 어떤 의미를 가졌냐?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변수가 발생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루어졌던 12정탐꾼 사건 때문에 그것이 의도치 않게 훨씬 더 긴 시간이 벌어졌고, 세 번째 유월절,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이 유월절을 통해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네 번째 유월절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입니다. 남한국 유다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우상을 없애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후에 유월절을 지키게 했어요. 다섯 번째 유월절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이었고요, 여섯 번째 유월절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드린 에스라서에서 나오는 유월절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유월절이 언제죠? 그렇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시고 다음날 십자가를 지셨던 바로 그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7, 이 7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죠. 바로 완전수, 만수 아닙니까? 즉 예수님은 유월자의 완성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이 상징하는 구원과 주되심을 드러내는 분이시죠. 사실 성경은 집요하리만큼 예수와 유월절을 계속해서 연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집을 돌아다니면서 첫 아들을 죽일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른 모든 집은 생명을 얻었듯이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는 우리 대신 죽으사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한 바로 그 날인 것입니다. 즉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체포되기 전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었고 그것이 바로 성찬식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히브리식 이름인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 또 다른 여호수아가 그의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먹고 새로운 언약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할례와 유월절을 통하여서 신앙적 전환이, 영적 전환이 이루어지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새로운 날,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죠.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명백하게 광야 생활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할례와 유월절을 회복시켰지만 만나는 중단시켰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것이 있는 반면 어떠한 것은 멈추시는 것이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새로운 시대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시대는 거저 오지 않았어요. 치열한 할례, 즉 죄의 끊김과 죄의 끊음과 자신의 삶의 주인을 인정하는 영적 유월절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는 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는 제가 부임 후 4개월 동안 우리 교회 곳곳에서 이 영적 전환을 목격해 왔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도 목격했어요. 가끔씩요 저한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집사님이 있어요. 남자 집사님인데요, 목사님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제가 이제 집에서 말 이쁘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지난주는 어떻게 성공하셨나요?
근데 좀 잘 안 됐어요. 하다가 잠깐 안 됐어요. 그런데 저 이번 주에는 꼭 성공할 겁니다. 이러면서 저랑 헤어져요. 마치 숙제 검사를 맡으러 오는 어린이처럼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순진하고 정말 정직하게 반응하려고 애쓰는 그 집사님을 볼 때마다 영적 전환을 감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교회가 뭐 여기가 좀 더러워졌는지 좀 여기가 파손됐는지 우리가 잘 놓치고 살았을 거예요. 그냥 원래 이런가 보다라고 다녔을 텐데 이제 영적 전환이 이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교회 곳곳이 저기를 좀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저기를 좀 청소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어린아이들부터 청년들, 또 나이 드신 분들, 어린 세대, 교육자들, 중직자들 다 힘을 합쳐서 저렇게 계속해서 교회 여기저기를 깨끗하게 수리해 나가고 있죠. 지난주에도요, 교회를 출근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오시는 데이케어에 오시는 한 지역 어르신이 저를 보고 혹시 담임 목사예요? 네, 맞습니다. 교회가 많이 깨끗해졌다고. 그러면서 저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좀 더 있었으면 엉덩이도 한번 두드려 주실 기세였어요. 야, 담임 목사가 우리 교인도 아닌 사람한테 이게 교회 깨끗하다고 칭찬을 다 받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다 누가 강제로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 전환이 벌어지는 것이죠. 말로만, 기도로만, 무릎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과 땀으로써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저는 지난주 한 주간에 참 제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드는,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3번의 그 헌금자를 제가 목격했습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가 끝나고 주일 예배 때 그랬잖아요. 우리 음향도 힘들지만, 본당의 음향도 열악하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 음향부터 먼저 해주고 난 다음에 하겠다.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한 권사님께서 이 본당 음향 교체를 위해서 뭐 작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헌금을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근데 그 금액이 아직 생업에서 은퇴하신 분이 하기에는 조금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장로님, 혹시 장로님 강요한 거 아니에요? 괜히 은근히 유도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물어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먼저 끝나자마자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뭐 제가 뭐 헌금을 드려라 말아 할 게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주중에는 한 전도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여러 사역팀, 오늘 오후에도 만나지만 사역팀이 있잖아요. 그 중에 사역팀 중 한 팀이 헌금 2개의 헌금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먼저 좀 드리고 싶다고 해서 갖고 오셨대요. 근데 하나는 오늘 우리가 드리게 될 우리 터키 지진 구호 헌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음향을 하는데 조금 보탰으면 좋겠다고 해서 또 헌금을 갖고 오셨어요. 서로 모았는데요, 이게 쉽게 나도 낼게 하면서 이렇게 낼 수 있는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분들이 이 10불 100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일하는지를 알잖아요. 인종차별을 감수하면서 때로는 차비 아끼겠다고 이 앞에 있는 럴 타면 금방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 거리 버스 타고 다시 서브웨이 옮겨 타가면서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자신들의 헌금을 모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한테 텍스트 메시지가 왔어요. 제가 본당 음향 교체를 위해서 제가 지금 그동안 좀 모았던 돈이 있는데 요거를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귀한 결심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요, 아무 답도 안 했어요. 전문용어로 이것을 씹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읽고 씹었습니다. 일씹을 했어요. 왜냐? 제가 그분을 신방한 적이 있거든요. 노인 아파트 사시면서 그렇게 여유로운 형편은 아니세요. 근데 혹여나 무슨 뭐 기독교 방송 설교 듣거나 뭐 하다가 혼자 막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너무 섣불리 결정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무런 반응도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면은 천천히 해도 되니까 너무 흥분 상태에서 이게 막 하면 나중에 또 후회되고 막 죄책감 느끼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런 답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늦은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제 텍스트 받으셨어요? 네, 받았어요. 네, 권사님, 근데 감사해요가 아니라 권사님, 근데 이거 충분히 생각하신 거 맞아요? 저희 급하지 않아요. 어차피 나중에 할 때 다 같이 하면 되니까 지금 서두르지 마세요. 조금 더 생각하세요. 조금 기도해보고 생각하세요 라고 제가 오히려 말렸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도 돈 필요하죠. 그런데 저에게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주셨고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생각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뭐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제가 뭐 알가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그렇게 헌금한 봉투에 쓰셔서 하나님께 드리시면 돼요 라고 했어요.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왜 이렇게 안 풀리지 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너무 힘들다, 설교만 안 해도 세상 살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어리광을 부리던 제가요, 그 권사님의 전화를 받고요, 영적 전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영적 전환은요, 우리의 삶을 바꿔버려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사실 저는 여러분하고 설교를 하고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의 이 영적 전환이 이루어지니까 92걸음 떨어져 있는 교육문화관에서도 영적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1박 2일로 리트릿을 갔어요. 볼링도 치고 또 맨하탄에 가서 스케이트도 탔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어떤 아이는 태어나서 처음 이날 스케이트를 타고 또 어떤 아이는 처음 볼링공을 만져본 거예요. 그렇죠. 이 치열한 이 맞벌이를 해야 버틸 수 있는 이 뉴욕의 삶 가운데 뭐 돈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들과 보낼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거,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거,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거, 우리 뉴욕 효신장로교회 주일학교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아이들이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걸 볼 때마다, 그 장소를 갈 때마다, 그것을 먹을 때마다 주저없이 맞아, 나 주일학교에서 이거 해봤는데, 나 그때 처음 해봤는데,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왠지 기뻐지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들 역시도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저께는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요, 맨하탄에 있는 내추럴 뮤지엄, 그 자연사 박물관을 갔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간다고 하니까 그냥 보내지 말고, 우리 아이들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이왕 가는 거 우리 티셔츠 하나 맞춰주자 그랬어요. 근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뒤에다가 대신 크게 효신이라고 써야 된다. 네, 조선말로 쓰진 않고요, 영어로 효신 키즈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저걸 입혀가지고 가서 그냥 어른들과 같이 가도 매일 볼 수 있는 거 말고 특별 프로그램을 신청해가지고 그거를 하루 종일 봤어요. 제가 인솔 전도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거기 기념품 가게 있으니까 꼭 들려서 와라. 기념품을 하나씩 반드시 사줘야 된다. 이유는 그거를 볼 때마다 맞아, 나 교회에서 저기에 갔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이제 자연사 박물관은요, 맨하탄에 위치한 역사가 오래되고 몇만 점의 소장품을 가진 박물관이 아니라 효신 장로교회 주일학교에서 갔었던 바로 그 장소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전도사님 손붙잡고 주일학교 선생님 손붙잡고 갔었던 바로 그 추억의 장소 말이죠. 어쩌면 그들의 길갈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소명이 있습니다. 우린 지난 4달 동안 놀라운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사실 숫자를 직접 말할까를 너무 많이 고민했는데 그냥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그냥 말하기로 했어요. 불과 4달 만에 1, 2, 3부 예배만 합쳐서 우리가 150명이 늘었어요. 지난주 프레지던트 데이 연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러한 국면의 전환이 됐다고 해서 마치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이룬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아직 전환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환을 먼저 해야 돼요. 바로 할례, 우리의 삶 안에서 죄를 끄어내는 그 치열함과 또 영적 유월절, 오직 예수만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그 온전한 고백, 이 영적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우린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에 곧바로 나서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땅의 소유권보다 성결의 우선권이 더 먼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자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이름은 있지만 아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할례와 유월절을 지킨 이 내용은 사실 유월절 도하와 여리고성 승리 사이에 끼어 있어요. 여리고성을 앞두고 하나님은 영적 전환을 먼저 요구하신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매우 분명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승리, 성결하지 않은 자의 성공, 죄를 끊어내지 않는 공동체의 부흥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환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국면 전환을 이루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대의 전환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할례와 유월절로 대표되는 영적 전환이 없이는 이따금 발견되는 오류나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이 지점에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걸어 나가야 할 그 순서가 발견됩니다. 우리에게 광야 생활 같은 시간이 있었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는 비록 없었지만 그때 교회를 지키며 눈물을 흘리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수적으로나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회복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지요. 모두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시대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할례와 유월절의 회복이 선행돼야 돼요. 아까도 소개했던 에즈베리 대학교, 켄터키에 있는 그 대학교를 주목할 것은요, 이 대학교 바로 옆에 신학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그런데 부흥은 옆에 있는 신학교가 아닌 이 대학교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이 신학교 사람들이 대학교의 채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대요.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여는데 신학학이나 신학 정동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예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영적 전환을 이루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놀라운 부흥, 새로운 시대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켄터키 그 마을에서 가능했다면 오늘 뉴욕의 이 플러싱에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바로 영적 전환을 이룬 우리 공동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수적 부흥에 취해서 덩실덩실 춤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서 또 다른 부흥의 진원지요, 영적 지형의 변화를 이룰 그곳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철저한 회개와 더불어 오직 예수의 주인됨만을 인정하면서 이 영적 전환을 이루어 주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시대로 전환을 이루어가는, 또 그것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